우리는 일반적으로 과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에 뭔가 맺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외아들이라는 어휘가 함께 사용되면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해 주면 물론이거니와 우리로 하여금 제3의 감정, 즉 어떤 애틋함과 두 사람만의 어떤 각별한 애정,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암묵적인 배타성도 함께 짐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인과 그 아들의 관계는 제3자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세상의 통념입니다. 여인에게는 그 아들이 이 세상의 전부이고 존재 이유이며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의 전부이고 가장 각별한 의지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면 이제 그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효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세기 당시에 여자 홀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인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이자 의지처였던 외동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나인성의 주민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이 여인을 위해 죽은 사람의 상해를 한번 운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물론 그 과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의 장성한 아들을 장사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인성의 많은 사람이 그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과부에게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동정을 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독자요 과부라 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의 참담한 신경을 당신은 물론이거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직전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믿음에 탐복하시고 그의 병든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병든 하인을 고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여인은 그 백부장처럼 믿음이라는 그 여과지를 통과하지 않고 순전히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녀의 외아들이 소생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믿음을 구하지도 않았던 이 과부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의 운명적인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했다. 예수께서 성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옮기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왔다. 누가는 이 만남이 백부장처럼 믿음이라는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절박한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의 긍휼과 이적의 수혜자는 그 아들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 흐느껴 우는 것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의 사람들을 향한 암묵적인 약속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정결례를 무시하고 그 청년의 시신이 올려진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례를 멈추라는 무언의 의사 표시였습니다. 당시에 죽은 시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정결례가 이처럼 절박한 사정의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제약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관을 옮기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말씀에 죽었던 청년이 응답합니다. 청년은 곧바로 앉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누가는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 실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표현에서 누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는 이 표현은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목전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이적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이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세기 동안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이 단어는 원래 의사가 왕진하여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제 이 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방문하셔서 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려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오심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이와 같은 이적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함께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마도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을 전하면서 홀로 남겨진 마리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이 관에 실려서 예루살렘 성 밖 매장지로 옮겨지던 나중에 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누가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회복하신 그 사건을 통해 죽음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와 또 외아들인 자신의 각별한 관계를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남모르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또한 그의 어머니의 남모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외아들이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더욱 그분은 어쩌면 일찍부터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그 각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딱 한 가지 지금까지 들추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한 사건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에 불경스럽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4시간 이상을 깨어나지 못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간단한 치료를 받고 몇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께 건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이 아이가 구토를 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고 그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소달구지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저녁부터 울렁거리던 메스꺼움이 갑자기 구토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던 아이는 불길함을 느끼면서 어머니께 구토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는 아이의 이 절박한 요청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어머니 같으면 너무나도 따뜻하게 위로와 돌봄으로 대해 주셨을 텐데 그날 저녁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순간 알 수 없는 뭔가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그 느낌은 그 자리,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느낌을 자신의 의식에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아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지는 그 무엇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거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바로 그 순간에 아이는 버림받았다고 순간 느낀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날 밤 죽음의 강을 건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 기억은 그날 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느 날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은 당신의 말할 수 없이 깊은 슬픔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머니는 오열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머니의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장면에서 비로소 그날 밤 어머니의 진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그때 그날 밤 제가 어머니로부터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 네 어머니는 불치의 병에 걸린 너, 그리고 불확실하고 뻔한 너의 장래에 대해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그 차가움은 당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짐에 눌려서 그분 자신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밤 어머니의 진실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소생하자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과거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 셋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남모르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놓아버리고픈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에게 또 내가 나의 삶에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문으로 기도하시던 그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을 이처럼 살려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 어머니의 그 한 맺힌 마음이 완전히 해체되어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나는 오늘도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희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근거이고 증거이다. 나에게는 이적이 아니다. 그 이적이 곧 나의 경험이기에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 여정이 내 안에서 나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교통사고로 나의 의식이 완전히 멈추었다가 다시 소생한 경험이 새롭게 되살아났다. 상해를 뒤따르는 어머님을 보았다. 그분의 좌절감, 그분의 고통이 자신을 자포자기로 이끌었고 끝내 자식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픈 절망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절망감, 자신의 생명까지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뜻은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동정과 사랑을 느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긍휼의 마음이 곧 오늘 본문의 이적의 동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 앞서서 이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죄를 덮어버리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에 어린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사고를 당한 기사를 보면서 이 두 아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느껴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그 고통을 직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계속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요. 여러분, 그 자신도 잘 모르는 엄마의 그 좌절감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인이 만약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들 바로 곁에 서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시오. 오늘 나는 이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따금 내 자신도 모르게 내 고통의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 고통에 압도되어 절망감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도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